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3일째 저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에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화목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이 되는가,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느끼는 부분은 전해도 참 제 마음의 한편으로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 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서셨다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생각해 보면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또 한면은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영광스럽고 또 은혜로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먼저 믿은 저희들도 이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되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이렇게 참아주신 것은 우리의 악함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사람도 죄 가운데서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 앞에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그 흑암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훗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죄 문제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람이 왜 망합니까? 죄 없이 망한 인생이 없다고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죄는 우리들의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저지른 죄의 값입니다. 죄는 값을 지불해야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개가 아니고 죄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 삶에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기쁨과 화목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부부를 갈라놓습니다. 또 부자 간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에 갈등을 불러옵니다. 청소년들의 집을 나가게 하고 탈선하게 합니다. 나라가 부패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 생에 사는 동안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갈등을 주는 것이 죄요.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은 죄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인생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그에게는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7, 80 살아가면서도 그렇게도 마음의 행복을 원하고 즐거움을 원하지만 행복한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그랬지요? 갑자기 물으니까 이제 말씀이 생각 안 나요? 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에 보세요. 수고하는 것도 힘든데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하나님 화목되지 못하면 인생에는 참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지금부터 70에서부터 빼기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말하는 연수라 빼보세요. 사람이 70년 살아가면 일하는 날짜가 약 28년 된답니다. 자, 70에서 28년 뺐으면 몇 년 남았어요? 42년 남았어요. 자, 사람이 이제 또 잠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살아가는 인생은 잠만 잘 자도 인생 3분의 1을 성공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잠을 잘 자는 것을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에 잠자는 시간이 약 23년 정도 된답니다. 자, 24년 뺐어요. 이제 몇 년 남았어요? 네? 아이고, 뭐 일하고 잠자고 빼내가 19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어야 삽니다. 그죠?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먹새 자세 놓으세요. 먹새가 제일 크다 그래요. 인생 살아서 참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참 세상에 별 낙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는 청년은 특별히 먹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보니까. 자, 그런데 딱 보면 알아요, 내가. 근데 이제 먹는 시간이 약 8년 걸린답니다. 아마 요즘은 틀리면 더 걸릴 것 같아요. 잘 사니까, 그죠? 자, 8년 뺐으면 이제 몇 년 남았어요? 11년. 몇 년요? 11년 남았어요. 자, 먹으면은 싸야 합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는 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이 하수구 공사가 잘 안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잘 먹었으니까 이제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배설하는 시간이 약 3년 반 정도 걸린대요. 변비 걸린 사람 더 걸립니다. 자, 3년 반 뺐어요. 이제 몇 년 남았지요? 아, 이제 빼기도 잘 안 됩니까, 지금? 몇 년 남았어요? 7년 반 남았어요. 여자들 평생에 화장하는 시간이 2년 반 걸린답니다. 요즘은 더 걸릴지도 몰라요. 자매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2년 반 걸리고. 그 다음에 약속해놓고 서로 기다리는 시간이 약 2년 정도 소요된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시간은 돈입니다. 이제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자, 전화통 들고 수다 떠는 시간이 약 3년 반. 텔레비 보는 시간이 약 4년. 더 뺄 게 있어요? 마이너스 됐죠? 여러분 보세요. 인생 70년 사는 것이요. 여러분 뭐 특별한 걸 기대하지만 별 거 없어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세월 중에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근심 없이 기쁘게 살아가는 날은 47일에 지나지 않는데요. 며칠요? 그것도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 대타는 미국 사람 대타라. 한국 사람은 47일도 안 돼요. 한많은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우선 뒤에도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 한국 사람인데 절대로 그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게 70평생 살아가면서 크게 행복을 원하지만 여러분 마음에서도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날이 며칠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전도서의 주된 단어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헛되도다 하는 단어하고 하나는 돌아가라 하는 단어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전도서 읽어보면은. 그런데 그 헛되도다 하는 단어는 물거품과 같다는 뜻이 있다 그래요. 물거품이 겉으로 보면 좀 화려한 것 같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처럼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이룰 것 같고 뭔가를 여러분들이 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하고 슬픔뿐인 것이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 헛되냐? 그 정도 읽어보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벌써 잠이 오면 곤란합니다. 따라 볼까요? 졸면 죽는다. 진짜 오늘 저녁에 졸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정신 차리시고, 그래 우리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와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한 번 죽는 것을 정해놓은 하나님이 그 말씀이 진리라면은 여러분 그 후에 심판이 온다는 것도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깨달으면은요, 아침에 태어나서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들 선배들은 했어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으시는 은혜가 이나저나 임하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성경을 한 두 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이렇게도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은 멸망을 가져오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됐나, 그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다 하시지만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죄인 된 것을, 왜 사람이 죄인 되었나 하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째 이유는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몇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요? 예,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첫째 조상이라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건 내가 죄인 되고 싶어 죄인 된 게 아닙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자, 누굴 잘못 만났다고요? 조상 잘못 만나서 그래요. 따라 해볼까요? 내가 죄인 된 것은 조상 탓이다. 이거 맞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사람,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지요, 그죠? 우리는 출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 다 출생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누구로 태어난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조상 잘못 만나서 죄인 됐어요. 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상 잘못 만나 죄인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 된 걸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조상으로 말미암아 죄씨를 이어받아서 죄인이 됐고, 그런 죄를 태어나서 우리 모든 사람도 죄를 다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죄 아래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죄는요, 누구라도 짓고 싶어 짓는 사람 없어요.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예? 요새 청소년들 옆에 가보면요, 참 말 진짜 못 듣겠더라고요. 여기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그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우리들이 거짓말하고 어제 말씀드렸다 시기하고 이런 건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속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감나무 안 돼봐도 알지요, 그죠? 감 열리기 때문에 감나무입니까? 감나무기 때문에 감 열립니까? 좀 헷갈리나? 예? 감이 열리기 때문에 감나무예요? 그 좀 생각 좀 하세요. 예? 그러면 감 안 열릴 때 겨울에 가면 감나무 아닙니까? 예?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 열리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 감나무에 감 열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죠? 그런데 그 감나무에 배를 열려고 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뿌리를 자르고 접을 붙이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이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기본이 지옥인 거예요. 그걸 누구를 원망해요? 내가 죄로 태어났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구에게 원망하겠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안 빠져봤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물에 빠진 그 사람 본인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놔두면은 죽는 일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외부로부터 밧줄이, 구원의 밧줄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범한 우리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구원자가 와야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두 절 찾아가보다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 내려가서 25절을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뭘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잘 보세요. 성경에서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생명 얻는다, 죄사함 받는다,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자,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예수님께 했으면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대답은 26절입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우리는 이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따라해 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종교인 사람들 얼마나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고 삽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섬기면, 열심히 헌신하면은, 여러분,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으로선 할 수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에 빠져 스스로 나올 수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나도 죄를 범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 사람은 안 돼.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아무리 울어도 안 되고요. 회개해도 안 됩니다. 물론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 죄값은 뭡니까? 이제 이것도 몰라요. 자,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지. 죄값은 회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 죽여 판사 앞에 가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면 무죄 판결해줘요? 아니죠. 여러분 잘못하면 올다가 가서 뒤에 잘못 뒤에 콩 박아놓고 가서 알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냥 가라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못한 것은 변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여러분 사람 죽이고 판사 앞에 눈물로 여러분 죄진 사람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그 회개했다고 해서 죄값이 치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알아들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 이 죄값은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을 차리시고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내 죄값이 어떻게 치루어지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참 복음인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는 것만 보면 절망적이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게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사랑이고 복음이고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으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나에게서는 여러분 포기해야 돼. 나를 포기해야 돼. 나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해. 나는 안 된다. 나는 어찌할 수 없구나. 물에 빠져 자면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으시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는 부분인데요, 짧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명기야 어디 갔나? 속히 오너라. 네 누나네 집에 저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가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장 누나가 아침 먹으라고 가서 그러니 어디로 가고 없다더라. 어디로 갔는지 속히 오너라. 동네 사람들 다 기다리고 따라준다. 손도 씻고 그냥 건배한테 그래 집에 두면 된다. 아무 걱정 말고 집에 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영상을 잘 보셨죠? 이 동영상은 실화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는 노모님이세요. 지금 1년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되는 명기라고 하는 아들이 방학 때 서울에 이 명기라고 하는 아이의 누나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누나 집에 와가지고 아침을 먹고 도서관에 공부하러 나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아침을 먹고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고 나간 이 명기가 지금 45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고 애타게 하는 자식이 어떤 자식인 줄 아세요? 집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자식입니다. 이 어머니는 여러분 보셨잖아요. 나이 80이 다 돼 가시면서 45년 동안이나 중학교 2학년 때 집 나간 그 명기를 단 한 번도 집을 비우지를 못했어요. 단 하루째로 대문을 닫지를 못했습니다. 밥 한 그릇 떳떳하게 먹지를 못했습니다. 하루쯤 마음 놓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화통 옆을 화장실에 가는 시간 외에는 비워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집 나간 명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집을 나가서 그가 어떻게 살고 하는 걸 생각하면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에는요, 아무런 다른 거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명기야, 네가 어디 있노? 경상도 할머니 같아요. 말을 그래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무심하노? 어디 있노? 네가 오기 전에는 이 애미는 눈을 감을 수가 없단다. 그런백이라도 좋으니 돌아오기만 하여라. 여러분 봤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이 자식을 향한 이 노모의 사랑이 이와 같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서 소망을 바라다 소망이 없고 참된 즐거움을 바라다 즐거움이 없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멸망으로 달려가는, 죄로만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죄인된 사람도 집 나간 자식을 아무런 조건 없이 걸맹이라도 좋으니까 돌아만 와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날저녁에 그냥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정말로 죄악을 물마시며 살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저녁에 돌아오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준비해놓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량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날째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길 원하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5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료에 있어요. 복음 첫째 날 이 복음 자료에 있는데 제가 안 보여드렸어요. 2004년도에요. 구미 LG전자에 다니는 29살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랑은 창원 사람이고 신부는 김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산에서 연애를 하다가 2004년도 4월 달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태국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게 태국 푸켓에 도착해가지고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감사하고요. 저희에게 신혼여행지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신혼여행 잘 보내고 돌아가겠습니다. 편히 계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정확하게 3시간 만에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세요? 2004년 동남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신문 타이틀에 보면 3시간도 지킬 수 없는 목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화를 끊고 3시간 만에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그 신랑이 조상욱 씨입니다. 내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2 사람 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신랑은 그때 뉴스에도 나왔어요. 정말로 볼 수 없을 형편없는 모습으로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이혜정 씨예요. 이분은 아직까지 시체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 3시간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목숨보다 우선될 일이 있나요? 영원한 생명보다 우선할 것이 여러분들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쏟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정말로 중요하다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 마음이 이날 저녁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날 저녁에 저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도 죄 가운데서 멸망받는 것을 볼 수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이날 저녁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줄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진 심령으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날 저녁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성경에 보면요, 세인이라고 번역될 때, 따라합니다. 세인. 하나님은 세인을 이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이잖아요. 이러한 죄인들은 이처럼 어떻게,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사랑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독생자를 주셨나요? 자, 그 뒤에 해답이 나오잖아. 이는 가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왜 주셨는가? 이는 그를 믿는데, 그가 누구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잘 보세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인 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중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음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한국 속담에 사촌 땅 사면 어디 아프다 그래요? 그 배는 시기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세요. 사촌이 땅 사는데 왜 배가 아파야 됩니까? 기뻐야지요. 머리는 알아요. 친구가 나보다 이쁘면은, 친구가 나보다 잘 되면은 기뻐해줘야 되지, 박수 쳐줘야 돼, 축하해줘야 되지. 아는데,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올라요.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이건 내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죄도 내가 이겨낼 수 없어요. 죄는 큰 세력이에요. 결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나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아들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렇지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지요. 자, 요한 1서가 한 절 더 봅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를 보냈다 그랬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누구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보냈다. 왜 보냈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2010 올해가 몇 년지죠? 2013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죠? 믿습니까? 이건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자, 2013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지요. 그렇죠? 하나님 왜 보냈습니까?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죠?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고.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들로 왔지요. 그 태어나면 이름을 무엇이라 지으라 그랬어요? 예수라 지어라. 그럼 예수의 이름 뜻이 뭐냐? 따라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 이름 뜻이 구원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자로 하나님 보내시가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의 밧줄이 필요하듯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죄를 지은 우리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구원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안 되고요. 사람은 존경할 수 있지만 결코 죄인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2033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까? 성경 몇 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건 예언의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을 조금 빨리 찾아주세요. 이사야 53장. 내 말이 조금 빠르도 잘 알아들리지요? 예,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호와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지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릇 행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 말이요. 죄인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그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의 죄를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자, 예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우리 죄에서 구원하러 왔잖아요. 죄를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에게 죄를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이 말. 담당. 예수님에게 담당이란 말 아시지요? 예? 자, 성경 신약으로 와서 한 두 절 더 찾아봅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